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찬송드리겠습니다. 기쁘고 복된 주의 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매주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음하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3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할렐루야 찬양대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장종 안에 붙잡아 주옵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함께하여 주옵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찬양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산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5장 찬양합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윤구명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영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산지 사방에 흩어져 있던 많은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주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께 영광 돌릴 때에 주여 저희들 일주일 동안의 지은 잘못된 것, 죄악된 것 회개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기에 합당한 그런 산 제사 올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맞이하여 주께 예배드린 것이 엊그저께 같사온데 벌써 찬바람에 옷깃을 스치게 만들고 들녘에는 황금 물결을 이루며 우리가 애써 힘들게 지었던 모든 곡식들이 30배, 60배 또는 100배의 결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년 동안 주께 감사하고 봉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것을 계량해 볼 때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복을 아버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여미고 회개하고 돌아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이 삶이 피폐해지고 저희들이 믿음 생활이 피폐해지고 저희들이 모든 것이 흩어져 있는 그런 것이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기나긴 터널을 빠져나와 저 밝은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해가 뜨기 전 그 새벽이 가장 어두운 때라고 하였습니다. 이 어두운 때를 저희들에게 슬기롭게 극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어려운 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회복의 역사를 위하여 저희들이 새생명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새생명 잔치가 죽어있는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살리는 잔치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영상 예배로 대면 예배로 갈라져서 드렸던 이런 예배도 다시 합하여 함께 주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오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말 돌이켜볼 때에 우리가 잘못된 것, 흩어졌던 믿음들 회복하여 추스리는 귀한 계기가 되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치가 잔치로만 그냥 끝나지 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잔치가 되도록 준비하는 위원들에게도 함께 하실 뿐더러 우리 모두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가다듬고 돌이키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동원 목사님을 서문교회 담임 목사로 허락하셔서 이제까지 함께 일하게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실 텐데, 이 말씀이 정말로 저희들이 옥토밭에 떨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한 주간 살아갈 때 귀한 노정기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내위원으로, 방송위원으로, 혹은 차량위원, 봉사위원으로 일하는 일꾼들, 그리고 이모로 저모로 주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주의 많은 백성들의 노고를 이 시간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노고가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할렐루야 찬양대 영광 올립니다. 이 찬양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들으시기에 기쁜 그런 찬양이 되게 허락하시옵시고, 이 찬양대원들의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이, 그 찬양이 녹아드는 귀한 은혜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말씀도 주께서 다 들어주시옵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질병도 다 사라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두려움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노임받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나누기 전에 지난 주간 저는 총회에 참석을 하여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와 같이 회의에 참석해서 기도해 주셔서 은혜스럽게 모든 것을 마치고 왔습니다. 총회장에는 주다산 교회에, 동탄에 있는 주다산 교회에 권순홍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었고, 부총회장에는 대전에 세로남 교회 오정현 목사님께서 이제 부총회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같이 내년도를 이제 올해 107회기를 이끌고 나갈 일꾼들이 다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가서 또 회의를 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또 즐거운 가운데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교회는 30년밖에는 안 된 교회입니다. 30년밖에 안 되었지만은, 그리고 교회 건축한 지는 20년밖에는 안 되는 교회였지만은 동탄에 있는 이러한 3천여 명의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복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그리고 30년의 짧은 역사 가운데에서 총회장을 배출하는 이러한 큰 축복을 받는 이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되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이러한 교회였고,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스파크라고 하는 전도 운동을 전도 운동에 전부 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채우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빌립보서로 돌아와서 보면 이 빌립보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에 바울 사도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씀은 기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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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사용을 하는데 4장밖에 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17번 이상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장에 4번 이상은 계속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핵심은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그가 처음으로 유럽에 개척한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쁨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감옥 바깥에 있는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깥에 있는 이러한 성도들과의 교제하는 일을 쉬지를 않았습니다. 비록 감옥 속에 있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는 삶이다, 즐거워하는 삶이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이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이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무슨 일이 있든지 기뻐하라. 세상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당할 때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이와 같이 기쁨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 맺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항상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둘째는 성령으로 기뻐해야 한다. 셋째는 부활의 신앙을 전해야 한다. 이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뻐하며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기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쁨이 넘치고 부흥하는 교회이다.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불안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기쁨을 경멸하고 하루하루 고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갖지 않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울해 보이고 불행하고 자유와 기쁨이 없어 보일 때에 때가 너무 많다. 이것은 많은 사람이 기독교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주된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불안의 시대다,
두려운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찾아와서 모든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고, 뿐만 아니라 불안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살면서 성도로서 낭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기쁨이 없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이것만큼 교회 성장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 없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전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성도들입니다. 세상에 사는 이러한 사람들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에, 교인들을 바라볼 때에 항상 우울하고 불행하고 자유가 없는 것처럼 살고, 그리고 기쁨이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아무리 세상이 세속화 되어가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낙심과 낙담과 불안한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믿음의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전도의 효과가 극대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이것은 전도의 원천이지요,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은 이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 안에서 순종할 때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이 기쁨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기쁨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항상 기뻐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기뻐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셨던 이러한 순간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1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이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보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다 2명씩 나누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다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병든 자가 나음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돌아와 가지고 기쁨으로 예수님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병든 자가 나음받고 연약한 자가 강건해지고 뿐만 아니라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리치며 쫓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성령으로 기뻐하며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얼굴로, 웃음 짓는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러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광경을 한번 머리로 새겨보시기를,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제자들이 기뻐하니까 예수님도 기쁨이 충만해서 이와 같이 그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와 같이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도 빙그레 웃으시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기쁨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기쁨.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지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담겨진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나를 위하여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나아갑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는 기쁨의 찬송이 넘칩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내게 넘치게 임합니다. 찬양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기쁨만이 참된 기쁨입니다. 진정한 기쁨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희락,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며 어떠한 일에서든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진 참된 성도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것을 끙끙거리며 무거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남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으로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기쁨도 감사도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넘칠 때에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십자가가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인격화된 것이요 내면화된 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하는 이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결단코 세상의 쾌락과 유혹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행하면서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실학의 열매를 맺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 중에 복음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즉시 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러한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란 말씀이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부활의 축복을 받으리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에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자꾸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붙들어 가지고 이와 같이 공회 앞에 세우면서 능욕을, 많은 사람들에게 핀잔을 받게 하고 핍박을 받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소리를 듣게 하지요. 그러면서 매를 때리고서 절대로 예수를 증거하지 말아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내보냈지요. 그때의 사도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심령의 기쁨이 가득 찼고, 이 기쁨이 가득 찬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이 전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한 3년여 동안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큰일 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입 다물고 하지 않았어요. 마치 복음을 전하면 코로나를 증거하는 것처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만 이러한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어떻게 마스크를 쓰고 복음을 전합니까? 이러한 핑계를 대면서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한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부르실 때에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왜 이와 같이 이 땅에 살면서 복음 전하라고 했더니 두려움에 가득 차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왜 왔냐? 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참된 믿음을 사는 자들에게 지상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교회의 성장을 막는 주된 요인이 누구냐?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명과 의무는 늘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얼굴로 하고 싶지 않은데 하라고 하니까 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할 때에 누가 그 사람의 복음을 듣고서 나도 예수 믿겠습니까? 믿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내 얼굴에는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평안도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당신의 것이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없는데, 즐거움이 없는데 무슨 복음을 믿으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영생의 축복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자가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이 있는 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으로서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하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전도할 때에 구원의 열매가 반드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함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만 믿고 천국 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우리의 모든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백성이 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미국의 아칸소주의 주지사 자리에 이제 당선이 된 미스터 브루어의 이러한 당선 이야기입니다. 당선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한 신문 기자가 그의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드님이 오늘 주지사로 선출되셨는데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요?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네 맞습니다. 오늘처럼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동일하게 느꼈던 한 날이 있습니다. 제 아들과 함께 교회당에 가서 제 아들이 처음 교회에 따라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나의 마음 속에는 지금과 동일한 기쁨이 넘치게 내 속에 나타났습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문 기자가 원했던 대답은 그렇지요, 세상에서 한 번밖에 없는 기쁨이지요. 이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맞습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전에 이러한 기쁨을 한 번 더 누렸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나와 함께 교회에 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그때에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주지사가 된 기쁨과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러한 기쁨과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신문 이러한 인터뷰를 그대로 신문에 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도 내 자식에게,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결단이 있었다라고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이 기쁨을 체험한 자는, 이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그 어떠한 기쁨과 그 어떠한 은혜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이것과 바꿀 수 없어서 계속해서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갑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나갑니다. 왜요? 영혼을 구원할 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에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넘쳐나기 때문에 나가고 또 나가고 나가면서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이 예수를 영접할 때에 다시 한번 큰 기쁨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 전파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힘쓰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또 다른 성경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지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적 젊은이로서 이웃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참된 성도, 복된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냐?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천국 갈 백성이냐? 그러면 부활의 복음을 전해라. 참된 성도냐? 거듭난 성도냐? 그러면 부활의 복음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쁨이 내 속에 있을 때 하는 것이지요.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요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도 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쁜 소식을 날마다 이웃에게 전하면서 함께 천국 갑시다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믿는다면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복음을 전하는 이 기쁨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게 되어서 기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복음 증거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그 심령 속에 기쁨이 차고 넘쳐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도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참된 성도만이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기쁨과 이 감격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인 것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성도가 되고 복된 전도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받는 자들마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차고 넘쳐서 영생의 축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치게 임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498장 찬양합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를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며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9월 25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생명 잔치 안내입니다. 새생명 잔치가 앞으로 4주간 남았습니다. 새생명 잔치 운영위원회 릴레이 금식 기도가 26일 월요일부터 10월 1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각 시간별로 금식 및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잔치 운영위원회 모임이 28일 수요일 오후 6시에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새생명잔치를 위한 간증 예배가 10월 2일 오후 2시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광양 광영중앙교회를 섬기시는 정현재 안수집사입니다. 바나바 양육교사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 12시 10분에 믿음홀에서 있습니다. 합동 구역 예배 및 선교 보고가 28일 수요일 저녁 7시, 장소는 교회 스프링 교체 공사로 인해 믿음홀에서 있습니다. 목요 전도대가 29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믿음홀에서 모입니다. 여전도의 원래회가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믿음홀에서 있습니다. 정교인 새벽기도회 및 직분자 헌신 새벽기도회가 10월 1일 토요일 오전 5시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제14차 구약 성경 통독 수련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30일 금요일까지이며 시간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믿음홀에서 있습니다. 구약 성경 통독을 완료하신 분들은 구약 성경 읽기표를 작성하여 10월 2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1대1 양육반 모임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3시 10분에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문답 공부 신청 안내입니다. 대상자는 오늘까지 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자실로 제출 바랍니다. LED 스크린 및 영상 시스템 설치 공사 안내입니다. 공사 기간은 이번 주 3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공사 기간 동안 예배당 이용이 불편할 수 있으니 많은 양해 바랍니다. 태신자 기도 후원 안내입니다. 태신자를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태신자 기도 후원자로 새생명 잔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새가족 안내입니다. 문신호, 심계자 성도, 광주 서문교회의 새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복된 분들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떡과 음료를 준비해서 전교인에게 다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 손언약 노신의 성도의 둘째 차남 손은찬 출생하여서 이와 같이 처음 교회에 나왔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신생아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모저모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날마다 채워주시옵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도의 열매가 조롱조롱 맺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양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아들 손은찬,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귀한 가정에 보내주시어서 오늘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귀한 자녀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많은 사람들의 사랑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똘똘하게 자리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서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